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리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스테파니라고 하는 한국 여자분, 혼혈계의 여자분의 간증이 하나 나옵니다. 이분은 9살에 미국으로 입양된 혼혈아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파병 나온 미군과 그리고 한국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버린 거죠. 그러니까 4살 땐가 이 엄마가 이 스테파니를 기차에 태웁니다. 보자기에 도시락 하나를 이렇게 싸주고는 이렇게 자리에 앉혀서 도시락을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선 이렇게 얘기해요. 딸, 무서워할 거 없어. 엄마가 함께 가지 못하지만 이 기차를 타고 끝까지 가면 이 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릴 거야. 그러면 너도 거기서 내리면 돼. 내리면 삼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먼저 가서 삼촌하고 함께 있으면 엄마가 곧 따라갈게. 기차가 도착했고 스테파니가 내립니다. 당연히 삼촌은 없었고 역장과 승무원조차 이 스테파니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옛날이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튀기. 다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튀기. 혼혈아를 서양 귀신, 사생아,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의미로 옛날엔 튀기라고 불렀대요. 즉 4살짜리 꼬마 아이의 정체성이 누구누구의 딸이 아니라 튀기, 태어나선 안 될 아이로 불린 거죠. 그러자 이 꼬마가 살기 위해 어떻게 했느냐?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2년에서 3년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그냥 제가 그 책을 읽는데도 이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싶을 만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농촌과 산촌을 떠돌면서 메뚜기를 그냥 집에 삼키고요. 그냥 쓰레기를 뒤져 그냥 거기서 막 그런 거를 먹고 때로는 먹을 게 없으면 들쥐를 잡아가지고 껍질째 뜯어 먹으면서 짐승처럼, 정말 이 아이가 짐승처럼 살아요. 그러다 7살 땐가 이 대전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웬 청년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여기 처음이니? 잘 때 있어? 없어? 그럼 나 따라와. 갔더니 고아들이 모여 살고 있는 불황촌. 정말 며칠은 너무너무 잘해주더래요. 먹을 것도 주고 친절한 말도 해주고 너무너무 잘해주더니 딱 일주일이 지나자 이내 강간과 성추행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이 콜레라까지 걸리면서 기적적으로 이 고아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가 9살.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더럽고 냄새나고 몸은 여기저기 다 망가져서
9살짜리의 몸무게가 15kg. 정말 앙상하게 말랐는데 어느 날 이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 부부가 이 가난아이 한 명을 입양하기 위해서 이 고아원에 방문을 해요. 그리고 누워있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안고는 까꿍 까꿍 이러면서 아이를 들쳐 올리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느껴지더래요.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근데 갑자기 이 파란 눈을 했던 이 선교사가 자기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와 살짝 이렇게 안아주는데 이게 뭔가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가 이런 사랑을 받아봤어야죠. 누가 날 지금까지 안아줘 본 적이 있어야지. 이게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딱 이렇게 뻘치면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퇴퇴퇴 침을 뱉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이게 옷장에 숨어 있는데 온 고아원이 발칵 뒤집으면서 자기를 찾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 이 선교사님 앞에 딱 가고 놓입니다. 혼날 거라 생각했대요. 나 여기서 이렇게 또 쫓겨날 수 있겠구나. 근데 놀랍게 이 선교사 부부가 갓난아이가 아니라 자기를 입양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선교사 부부를 따라 스테파니가 집으로 갑니다. 처음에 자기는 그 집 딸이 아니라 식모로 들어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그래, 그까이껏 나 먹여만 줘라. 나 하루 세끼 먹여만 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아요. 그냥 약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사주고 이젠 공부까지 시키면서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동네에 나와서 이게 새로 사귄 동네 친구들과 막 이렇게 놀다가 얘기를 하길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미국 사람들 있잖아. 나 같이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 저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 저 사람들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일을 시키지 않아. 나한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아. 그냥 나한테 잘해주기만 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너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너 그 집 딸이잖아. 아니야. 나 이 집 식모야. 무슨 소리야? 너 그 집 딸이야. 아니 사람들이 너한테 대하는 거 봐봐. 사람들이 너한테 다 잘해주지. 그 집 식구들만 잘해주니? 온 동네 사람들이 너한테 다 잘해주잖아. 너를 공주처럼 대해주잖아. 너 그 집 딸이라고. 순간 스테파니가 이게 뭘로 얻어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느껴요. 내가 딸이구나. 내가 이 집 딸이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거구나. 나를 때리지도 않고 놀리지도 않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구나. 나 이 집 딸이었구나. 집으로 막 달려가서 부엌에 있는 엄마를 보고 엄마한테 외칩니다. 엄마, 내가 이 집 딸이에요. 근데 한국말이 서툴러서 이 백인 엄마가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 있는 이제 일하는 분이 이게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스테파니한테 뛰어와 그녀를 안고 속삭입니다. 맞아, 너 내 딸이야.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살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입양된 그분의 자녀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때가 찾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같은 천사를 보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가장 탁월한 천사, 믿을 만한 일꾼, 가장 아끼는 친복 같은 친구를 보내서 율법 아래에 놓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세요. 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대체 가능한 일꾼, 교체 가능한 선수를 보내신 게 아니라 유일한 아들, 자신의 분신이자 생명 같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떠올려 보시면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까? 그분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나 요즘 안 믿어지는데, 나 모르겠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라, 그 아들을 봐라. 이 땅에 내려와 채찍 맞고 싸대기 맞고 아구창을 맞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러면 그 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며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땅,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아감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물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 사단이 틈만 나면 주의 자녀들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호시탐탐 유혹하는 땅, 우리는 이 땅을 사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6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6장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자, 제가 여러분께 선포할게요. 주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외치면 여러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읽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하실 수 있죠? 당황스럽지 않으시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알려주셨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굉장히 수비적이고 뭔가 방어적인 기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로 매일매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되는 기도예요. 이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조금 더 쉬운 번역인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을 뜻하는데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14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15절 명확하게 얘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내 안에 자라고 있던 어떤 욕심이 바깥의 어떤 조건과 꽝 하고 만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이 붙습니다. 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는다는 말씀처럼 모든 시험은 인간의 이 욕심에서 시작돼요. 겉으론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깊이 숨겨진 욕심이 사실은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방에 있는 욕심이, 그득그득한 그 욕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다니고 이리저리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시험에 당하지 않기 위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 매일매일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물론 처음부터 시험에 드는 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나 칼빈이 새가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새가 내 주위를 빙빙 돌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모든 게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건 우리가 막아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유혹은 4가지 카테고리로 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이에요. 아시겠지만 오늘날 돈의 위력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돈으로 진짜 모든 걸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돈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이라도 나도 모르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만큼 돈의 유혹은 엄청나요. 거기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명예, 이 인정 욕구가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건 정말 질색팔색 너무 싫은데 나는 누구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권력 욕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쾌락 자체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지만 쾌락을 누리려고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는 순간 몸과 영혼 갈기갈기 찢어지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분명하게 강조해요. 욕심이 자라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욕심이 자라고 자라 너를 잡아먹을 만큼 빵 하고 터지니까. 평소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대화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툭툭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고요. 미움과 분노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참고 참아도 어느 날 반드시 그 분노는 터지게 마련이고,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으면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나도 모르게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그러기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시험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시험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이 욕심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이 스테파니, 이 고아원에서 9살 땐 입양된 이 스테파니가 시간이 흘러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입양된 지 한 8년쯤 지나서 17살이 되었을 때 스테파니는 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같이 잘 자라게 돼요. 겉으로 볼 땐 너무나 화목했고요. 스테파니 역시 미국에서 적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있었으니 바로 이 과거에 대한 상처예요. 이 가정에 입양돼서 지난 8년 동안 엄청난 사랑을 받아왔지만 자기가 9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거지같이 길거리에서 살았고 들쥐를 잡아먹었고 폭행당했고 강간당했던 상처가 있는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으니까. 왜? 이거 말하면 버림받을까 봐. 이 사실 들키면 다시 고아원으로 내쳐질까 봐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울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자라났는데, 그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엄마랑 싸우고 이 자기 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불 속에 있는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문을 싹 열고 다가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테파니, 우리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우리 딸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네. 그래서 너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데, 너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줘도 되겠니? 예수님만 널 이해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네 마음을 만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가 조금 더 이야기해줘도 될까? 그렇게 아빠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빠가 방을 나갔는데, 가만히 스테파니가 앉아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문득 자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 지금껏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 예수님도 튀기라, 육신의 아버지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지푸라기 덮으면서 어린 시절 보내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이 고난당한 그 길 걷던 게 꼭 자기 모습 같더래요. 그래서 순간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저를 아신다면 이 시간 저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이해하신다면 이 시간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 그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스테파니가 꺼이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너무 놀란 엄마 아빠가 올라와 이 딸을 진정시켜도 진정되지 않을 만큼 밤새도록 꺼이 울며 통곡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데, 그리고 났더니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돼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니, 지난날 내 아픈 과거조차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이젠 내가 정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음을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아를 언급할 때 때로 아비 없는 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해도
마음의 고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텅 비어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만큼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또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성령.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아들의 영, 성령이 이 땅에 오시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여기서 부르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다 라고 사용된 헬라어가 크라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라존, 가슴이 터질 듯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깊은 감정과 사무친 격정을 담아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의 해석에 따르면 부르다, 이 부르게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부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느낀다는 어감이 서려 있대요. 그 애들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 딸만 둘을 키우는데요, 제가 얘네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하루에 엄마를 몇 번 부를까? 100번 부를까? 200번 부를까? 300번 부를까? 셀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이 아이와 막 씨름하니 엄마들은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가만히만 있어도 누가 엄마, 엄마 하는 이 부르는 듯한 환청이 느낄 만큼 애들은요 시시때때로 수백, 수천 번도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엄마, 아빠를 부를까요? 부르면 오니까.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부르면 엄마, 아빠가 오니까. 부르면 눈길을 주고, 부르면 귀를 기울여 주고, 부르면 문제를 해결하고, 부르면 마음을 달래주고, 부르면 밥을 주고, 부르면 무섭지 않게 토닥여 나를 끌어안아 주니 아이들은 시시때때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며 아빠, 아버지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더 많이, 더 자주 아빠,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부르십시오. 시험을 이기기 위해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내 삶의 필요를 공급받기 원한다면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내 인생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한다면 이 시간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 이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동착했다면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자녀의 문제로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면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배신으로 인해서 이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었다면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품에 달려가 그분에게 안기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특권, 지금 여기 이 땅을 살지만 기도를 통해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이 땅에 마주하는 모든 시험들을
당당히 기쁨으로 소망으로 쉽게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